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와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하면서 연결되었던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기억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겨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에 때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양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소유의 개념을 갖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게 주신 그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을 적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응답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내가 주님의 양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서지리라는 과목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지리, 그 다음에 기후,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였는데, 그걸 왜 공부했냐면은 문봉주 집사님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그 의외로 산지가 많고 험한 지형도 많고 그 다음에 산사태, 홍수 이런 게 자주 발생을 해서 지형이 자주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와디라고 있습니다. 간헐천, 간헐하천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와디, WADI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막이지만 큰 이제 비가 왔다거나 하게 되면은 강으로 변하는 이제 그러한 곳을 말한다고 하는데 민수기 21장 12절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세렛 골짜기가 와디 오브 세렛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에도 그 와디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나는 그런 초지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목자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자기네들이 물론 할 수도 없지만 그 초지에 접근이 쉽지 않다. 목자의 인도만으로 그런 풀이 있는 초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23장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한테도 해당되지만 양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지 않으면은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을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정말 양들은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모습의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사야서 말씀이 또 얼마나 이중적 선포이면서 적절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하는 그런 이사야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묘사한 다윗의 그 시편 내 표현은 또 정말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충족된다, 족하다라는 표현인데, 제가 실제 고백을 많이 그렇게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정말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방패막 되시며 반석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 되신다. 라는 이제 고백을 제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목자의 목소리를 양은 들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이제 들었습니다. 목자의 지시에 따라 순종을 할 때 그 양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그 안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개런티, 담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또 올바른 관계, 바른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나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들어야만 하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지만, 그 이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펠로우십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은 이제 여태껏 봐본 대로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건 성경적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잠깐 실례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의문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 구약처럼.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거기에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말씀, 내가 묵상을 했거나 암송을 하고 있거나 여하튼 그런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겠다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물론 구약시대와는 다르죠. 그러나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약시대처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죠. 제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3, 400개 암송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날 묵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감동까지 이제 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시는 경우를 제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제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그런 생각,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이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틀림없다, 소원이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저한테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에베소서 1장 4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늘 갖고 이제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어떤 의문을 갖게 되었냐 하면은 내가 들은 그럼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냐하면 감동이나 다른 생각 들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 말이죠. 이제 그런 의문이 갖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남들도 어떻게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또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생각나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른다라는 거를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그런 뒤따름,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감당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늘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삶에 적용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한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화합이 아닌 어떤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를 확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은 곧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그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가 다시 태어날 적에 저는 어떤 자연스러운 회개가 저한테 이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증의 첫 번째는 회개가 저한테 이제 일어났다, 회개의 열매가 나한테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저도 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또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것을 저는 따라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 저도 말하지 않고 싶죠. 또 예수님께서 가고 싶지 않은 곳, 가지 않으셨던 곳 저도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으셨던 것 따라서 저도 생각지 않기 원한다 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공격과 모욕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나 잠잠히 인내하심으로 답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도 그걸 따라하고 싶다는 거죠. 또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저도 평생 정말 그런 나의 부인, 항복, 나의 내려놓음을 정말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저다라는 거에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는 그런 거죠. 자, 또 다른 중요한 게 저한테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결국 한마디로 하나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분열이 아닌 화합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한테 그런 화합의 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전에 없었던 저한테 어떤 사랑의 마음, 포용의 마음, 그 다음에 화해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골로새서 3장을 저한테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이 저한테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화평, 하나됨의 역사가 제 속에서 있었다. 그 사랑의 어떤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저를 위해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또 하나됨은 하나님의 저에 대한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우주에 있는 온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즉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보면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통일, 하나됨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성령님의 강림하실 때 정말 그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같이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먹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묵상 중에 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역사가 저한테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도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그 제목을 갖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근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런 은혜의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성경적이었고요. 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그거는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것을 제게 경험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알게 하신 것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게 일어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